얘들아, 어. 어제 우리 큰딸이 엄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문을 콱 닫고 들어간 거 알아? 아니 진짜요? 잠깐만 큰딸이라고 하면 그 20살 걔? 아니, 아니, 그때 말고 뭐 했어? 둘째. 아 둘째? 언니 중학교 땐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방 문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리창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 야, 언니가 근데 이해해.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내가 돈 텄다. 야, 선생님 오셨어.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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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네, 어, 진짜. 얘들이 누굴 닮아서 이런가 저 닮았나 봐요. 그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부모 자기 닮았지. 닮은 거예요. 제 닮은 거예요, 저 닮은 거. 네. 그 언제나 나도 아들 딸을 키워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그 대들기도 하고 그럴 때면 화가 나다가 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나. 아, 어쩌면 내가 더 했어. 그렇죠. 옛날에. 예. 네. 아니 뭐 지금 뭐 이렇게 살면서 힘들어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고 막 고민하다가도 지금까지 겪어보면요 부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라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네 제일 힘든 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말썽 부리면 너도 시집장가 가서 너 맞아. 같은 놈 낳아서 맞아요. 특히 몸을 딸. 빌려보라고. 특히 딸까지. 특히 딸들이 뭐랄까 사람이 철든다고 그러죠. 네. 아, 쟤는 언제쯤 돼야 철이 들어. 그런 말을 우리들이 종종 합니다. 예. 요즘은 철들기 다 틀린 때죠. 왜요? 철들기 어려워요. 철든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사시사철 어. 이렇게 할 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자연의 변화 같은 거를 알고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을 철이 든 거 아니야 내 속에. 달력을 보지 않아도 내가 그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철든 거죠. 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까닭은 내가 철이 없구나 이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전혀 성서적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10계명 6강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한번 성경을 볼 텐데 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늘 보듯이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12절 이거 우리 정규 씨가 읽어주세요. 한 절이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다른 분들 읽지 않은 분들이 내가 차별하는 줄 알까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네. 에베소서 6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상훈 씨부터 한 절씩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쉬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사람이 언제 철이 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살아계실 때 내가 왜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렇죠. 철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 된다 하고 말할 때 철든 신앙인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철이 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그대로 와닿으면 나는 조금 믿음에 있어서 철든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든 신앙인,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리움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저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하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찡해요. 옛날에 그 물이 흙탕물이 병 같은 데 담아 놓으면 쫙 흙이 가라앉잖아. 네, 콘 네, 흙이. 네. 위에 맑은 물이 있고. 네. 근데 조금 흔들면 다시 이 밑에 있는 흙이 쫙 피어오르잖아. 예. 네. 그런데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발설하는 순간 그 그리움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궁극적 그리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연세가 많아졌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머니가 많이 그립더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그럴 때면은 그 어머니가 그립지. 그런데 아버지는 때때로 엄하고 또 사이가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져서 멀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 본인이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장성한 자식들을 두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리움이지.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리움의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분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 그냥 내가 그리워하기만 하면 돼. 맞죠? 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살아계신 부모님들하고는 쉽지가 않아. 네. 감정적으로 얽히고, 그렇죠. 때때로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자아내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끝없이 돌아가 안기고 싶은 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가고 싶은 고향. 네. 그렇죠? 맞아요.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거든. 반겨주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풀이 우리를 받아준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내가 타지에서는 자빠지면 상처가 나는데 네. 고향에서 넘어지면은 고향의 풀이나 흙이 우리를 안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들이지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부모님은 때때로 그런 그리움 혹은 고향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끝없이 희생. 벗어나고 싶은 질곡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렇죠? 청소년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죠? 네. 언제나. 나오신 몇 시가 통금이었어요? 저요? 네. 청소년 때요? 네. 전 대학교 때까지 10시였어요. 대학교 때까지. 네. 늘 지켰습니까? 네. 와우. 정말. 근데 탤런트가 돼서 네. 연기를 한 다음부터 그게 이제 자유롭게 해제? 됐어요. 예,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 전엔 정말 잘 지켰네. 예, 제가 재수했는데요. 재수 학원 다닐 때도 10시 넘겨서 가본 적 없어요. 그런 일한 재수학원이 좀 달랐을 것 같아. 왜요? 저는 내가 봤을 때 그 치마 있죠. 네. 좀 미니스커트 이렇게 좀 입고 대학 때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꼭 그 대문 앞에서 꼭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뒤로 뒷담을 넘어서 미니스커트 입고 대학 다녔어요. 와우. 말가야. 저봐 내 제대로 봤잖아. 좋은 학생이었어요. 예. 부모는 늘 돌아가 안기고 싶은 고향이기도 하지만 달아나고 싶은 질곡이기도 한 미묘한 이중 감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
내게 물려주셔야 할 유산을 계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6세기의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늑수구레한 아버지가 창문이 있는 옆에 이 탁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왜냐하면 유다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분배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쓸쓸한 마음으로 펜을 잡고 있는데 이 떠날 생각에 아주 들떠있는 아들은 너무 급해. 그래서 아버지가 쥐고 있는 펜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문 밖으로 보면요. 말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떠날 있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딱 보여. 어? 그런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쓸쓸해 보이고 이 아들은 신이 나 있고 그 뒤에 큰 아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러니까 큰 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저 녀석이 내 것보다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닐까? 그렇죠. 통상 유대인들은 장남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져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딱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아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어떻게 될 것임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다 아셨죠.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아셨겠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네.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아시면서 왜 보내셨을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왜 어.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아이가 사탕 달라고 하면은 그거 사탕 먹으면 이빨 썩을 거 다 알잖아요, 부모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달라고 하면 먹고 싶어 하니까 부모들은 사주잖아요. 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 이게 불이 뜨거운 거를 느껴봐야 아하. 불 앞에를 안 가거든요. 그렇죠. 애기들이. 한번 고생해보고 그러니까, 예. 와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예.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네가 한번 이 생각을 경험해 보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떠나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문 있었지만 이 아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 타지를 헤매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딱 잡아서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허용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큰아들.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착실해. 그렇죠? 네. 아버지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왔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본디 모습이 드러난 것은 언제냐? 동생이 돌아왔을 때죠. 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합니다. 그를 맞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큽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실 수가 있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달래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어? 그러니 내가 내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는 이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구나.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한 거지. 그 동생을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거야.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기고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큰아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정말 탕자는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하진 맙시다. 누가 탕자라고. 응?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부모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고 하나는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이 두 가지의 태도가 늘 그렇게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공경할 수 없는 부모도 있어, 세상에. 그렇죠? 정말 어른답지 못한 어른도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까닭이 여럿 있을 겁니다.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늘 이산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노동력을 잃어버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다. 어느 신학자가 특히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그렇게 말했어. 공동 창조자래. Co-creator of God.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신 분이란 말이지,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해 봐. 우리를 이 세상에 출산할 때.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합니다.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면 인간의 몸은 즉시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방어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몸을 지켜내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열이 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뭔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보여줘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것은 다 공격을 해, 몸이. 그런데 여성의 몸만큼은 신비합니다. 딱 한 경우 공격하지 않아. 그건 뭐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보호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네. 그렇죠? 외부의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맞아들여 가지고 생명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 봐 입덧 같은 것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음식을 잘 조절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도 약을 함부로 못 먹어. 맞아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 미칠까 봐. 아이를 위해 희생하잖아. 그리고 아이 출산할 때의 그 고통,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꽤 힘들대. 여기 아무도 경험 못했어요. 여기 아무도 경험 저만 못했어요. 했어요. 미란 씨만 하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거죠.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을 수도 있는 각오를 하고 아이를 출산시키는 거지. 대줄로 이어져 있지. 어머니와 자식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식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하는 말을 안겨드리는 게 나쁘지 않아. 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나 물론 아버지도 너무 소외감을 느낄 건 없습니다. 부모님이 좀 소외감.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예. 예. 생명을 출산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물론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의 뿌리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네. 옛날에 차례를 지내는 것을 나 교회 다니지 않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추석이나 이런 때가 되면 차례를 지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홍동백서, 예. 뭐 이 상차림의 순서들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런데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이 3가지가 있었대. 사과, 네, 배. 배, 배하고 사과하고. 사과배, 밤. 감, 아, 감. 감, 감? 밤. 과일. 아, 과일이군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3가지. 뭐 물론 사과, 배도 들어가지만 대추, 밤, 밤, 감, 곶감, 감. 감. 자, 이 3가지가 왜 올라갔나 하니까 예. 상당히 재미있더군요. 첫째로 대추나무가 단단하거든. 네. 그리고 늦게 잎이 나오지만은 대추꽃이 피고 열매가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 결실을 잘합니다. 대추가 풍요롭잖아. 네. 그래서 뭐냐? 대추를 올려놓는 까닭이 우리 후손들이 대추처럼 다산. 단단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래. 네. 이해가 되죠? 네. 패백할 때도 대추 주자. 대추 던지잖아요. 네, 네. 같은 뜻이겠죠? 아, 네. 그 다음에 밤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남겨놓는 거야. 역시. 감. 감. 감은 감은 감 먹고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되나요? 아니요. 돼요. 아니죠. 안 돼요. 뭐 돼요? 돼요? 요즘 감나무는 그런가? 안 된가? 안 그럼 되는 수박 감? 먹고 수박씨를 씹으면 수박 돼요? 아니, 안 되는 감? 감을 그대로 심으면 고염이 된다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감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탁 잘라서 접을 붙여줘야 돼. 그렇죠? 감은 그런 거야. 그래야 감나무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감을 놓는 까닭이 뭐냐? 너의 조상 쪽부터 이 뿌리가 훌륭하지만 좋은 스승 만나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 네. 왜 밤을 올릴까요? 밤은 음흠. 뾰족뾰족해요. 우선. 뾰족뾰족해. 껍데기가. 껍데기가 또 2겹이나 있어요. 어허. 뭘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뭐 그런 공격력? 와. 뭐 나를 공격하는 무식갱이 공격하는 제가 알기로는 밤이 굉장히 콩팥에 신장에 좋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좋아요. 아주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젖먹고 시키려니까 잘 안 되네. 뭐야? 자, 밤은 네. 심잖아요. 네. 싹이 나오고 자라서 결실을 할 때까지 밤 원래에 심겨졌던 밤의 원형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대. 땅에 심긴 게. 그래요? 그걸 양분으로 해가지고 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뭐냐? 내 뿌리를 잊지 마.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밤은. 다 틀렸어. 이 놀라운 일이죠. 네. 이게 상징이 있어. 고도의 상징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내가 부모를 통해 왔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끝없이 염려해 주잖아요.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는 신앙의 전승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을 때도 보면 출애굽 때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훗날 내 자녀들이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이 행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거기에 대답해 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신앙을 전승시켜주는 매체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하게 되면 유월절 행사를 할 때면은 뭐 양도 잡고 누룩 있는 것들 다 치우고 집안에서 치우고 누룩 없는 빵을 마련하고 전부 집안 청소하고 그러는데 유월절이 딱 시작되면 식사를 하잖아.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버지, 오늘이 다른 모든 날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의례화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밤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야기를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죠. 그 이야기가 나를 만들었어. 나의 언어를 만들고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지금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내가 계승해서 다음 때에 물려줘야 할 연결고리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공동체인데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도록 돼 있다 그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이란 말을 내가 썼습니다마는 한자로 가라고 하는 글자가 집가자이죠. 간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돼지 시자가 있어요. 돼지 시자예요. 이 가라고 하는 글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열대성 기후에서는 뱀들이 많잖아. 그렇죠? 뱀이 많아가지고 뱀의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둥을 세워서 집을 좀 띄워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기둥 밑에는 뭘 살게 했냐면 돼지를 살게 한 거야. 왜냐? 돼지하고 뱀하고 천적이야. 뱀이 물어도 얘는 독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밑에 돼지를 키우는 이것을 땄다. 가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가자 밑에 돼지씨가 있는 것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제사를 바칠 때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건 뭐냐? 제사 공동체다. 가족 그러는 것이. 그렇죠? 한 조상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제사를 바치지. 그게 가라는 거야. 재미있습니다. 근데 가정하고 얘기할 때 정원이거든. 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가꾸는 데, 일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자기의 뿌리를 아는 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협력하여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갖고 가야 할 이게 가정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 공동체에게는 신앙의 가정에게는 부모를 통해 전승돼 내려오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신앙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고 대입해 주셨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여러 주 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 이름 뭐냐고 여쭤보자 나는 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들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이삭과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신앙의 가정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내 생 속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들의 역할이에요. 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죠. 결혼 안 했군요. 먼저 그럼 가정을 이루어야겠네요. 네. 네.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는 또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복이 유입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대목을 만나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장남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차남은 그런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지만 성경 가만히 읽다 보면 남자인 나의 입장에선 누가 매력적이냐면 에서가 매력적이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털도 부성부성하게 나고. 네. 단지. 아니 그뿐만 아니라 네.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네, 남성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남자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성화를 보면 에서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언제나 화를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화를 보다가 성화인데 화를 든 사람이 나타나면 에서요? 저게 에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화를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좀 여성스러웠죠. 털이 여성스러워요. 없었어요. 늘 좀. 그러니까 내가 마초적 근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 걱정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이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네. 에서가 떠나요. 활을 들고. 그때 리브가가 뭘 하죠?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불러. 그렇게 해서 가서 빨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그러자 야곱은 걱정을 합니다. 나는 몸에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소리도 형은 터프한데 난 부드럽고 아버지한테 오히려 저주받지 않을까요?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 아들을 살게 하고 싶은 거야. 장남인에서는 그냥 놔둬도 들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아버지의 축복조차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다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시몬이 성전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야.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 부모는 노동력을 상실해도 자식들을 위해 끝없이 축복하는 분들입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기적인 생각인데 내 마음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시던 분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노동력을 잃은 그 시간까지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 됨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가 육신의 내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모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뭡니까?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율을 숭상하고 있는 세상,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노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양들을 다 세보니까 99마리는 다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자 그 목자는 어떻게 했죠?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다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끝끝내 찾고 그 양을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것 같아요? 99이 중요하지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홀히 하는 사회는 99마리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회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좋은 사회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쓸모없다고 소외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유입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은 거. 건강하지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거. 그렇지. 그런 얘기도 하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 제일 큰 불효는 부모보다 정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 부모보다 영혼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큰 불효야. 아시겠습니까? 내 부모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 그게 부모의 보람이야. 제일 큰 불효, 부모보다 못난 사람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봉양한다든지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도 있지만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데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픔을 드렸어. 고난당함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에게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효자였죠. 여러분 모두 그런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철든 신앙인, 네. 철든 신앙인,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철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철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 들어야지.